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칭호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일러주는 이 소망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의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인간적 바람의 성취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난제와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새 생명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이 소망에 대한 관점은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뜻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점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줬다면 그 성도들은 시련은 있어도 난관은 있어도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보이는 보편적 흥망성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초월된 궁극적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믿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소망의 꿈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믿는 대로 믿음의 양만큼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떠한 악조건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의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내 자신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물동이로 물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믿음의 인물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구약의 아브람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니까 그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나이 100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명한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정말 기쁨이란 자식을 하나님이 주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어릴 때에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일러주었는데 그 일러준 소망의 꿈이
나이 40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40대에 그 소망의 꿈이 불씨로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소망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리는 요지는 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2020년도에 살아온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찌 보면 희미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넣어줬다면 어둠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소망을 불어넣어줄 하나님 말씀을 주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자를 같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니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소망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서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시를 가지고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가 불어넣으세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할 백성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소망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597년경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냐? 지금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왜 그랬느냐? 민족이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믿고 있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임지의 상징인 복궤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에스겔서를 여러분 앞에 가서 쭉 읽어보겠냐면 떠나서 저 바벨론으로 가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 나타나고 있는 에스겔서의 이때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다.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빛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암흑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저주만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치 죽은 해골 같은 뼈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해골 송장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 70년이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골짜기 속에 해골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해골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재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적용한 그때 상황과는 훨씬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중리중리해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코 저는 장담하고 말합니다. 복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넣어주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나타났고 남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은 어떠하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란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뜻이란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러다가 목사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장낼 것 같으면 소리 없이 끝장내버리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것 바라보고 바이러스 피접을 바라보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 반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바라보는데 골짜기 속에 해골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해골이 누구냐? 여러분 11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해답이 나왔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해골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완전한 포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누가 이런 포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황금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나가 경배했던 사람들이 어찌해서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해골 같은 모습으로 쭉정이만 남게 되었나 그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결과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시편 1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영적으로 바보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부패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봐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몇 번만 쳐져 봐요. 마음속에 언제 들어오는지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에레미야가 안타까워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아무리 웅덩이에다 물을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갖다 부으니 저축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 뿐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으로 에레미야에서 일러주어.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자고새가 부화하지도 못한 알을 계속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결과는 어떠합니까? 엉엉이와 그리고 결과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이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지요. 인간에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늙어서 왜 죽음이 오나 이 말이지요. 그리고 왜 우리 인생의 입술 속에서 탄식이 나옵니까? 가정에 왜 어두움이 생기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왜 갈라지고 있습니까? 왜 마지막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도 34분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고. 생명의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고.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서는 이렇게 비참한 해골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험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마음속에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이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몰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답답할 뿐입니다. 정말 나는 절망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 죽어있는 이 뼈다구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었으라도 이 뼈만 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심정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나심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몇 번이나 이걸 강조해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뭐한다? 살아나리라. 6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려야 돼요.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살리는 것이 생명이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흙, 아담, 흙.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죽었던 흙과 같은 우리 인간이 생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이 당시에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이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의 역사라면 못 이룰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세상 것 바라보고 해골이라고 처참하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입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성령의 역사는 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빈터에다가 하나님 성전이 준공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빈터 위에다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량만큼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게 부닥친 난제도 풀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냉철하게 내 마음을 한번 판단 지어봐요.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봐요. 정말로 하나님이 더 두려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두려운가? 정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해골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 활기찬 생활 속에 신앙생활 할 수가 있나이다. 주여 불어 넣어주옵소서. 절망의 생각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은 보고 왔지만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야. 왜? 우리는 메뚜기 새끼고 지금 거인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친족속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뭐? 칼, 창?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이거 바라고 싶어요. 정말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저는 마음으로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갑시다. 세상 백 기술 제가 이거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전에도 도와줬고 지금도 도와주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체험을 해보십시오. 마치 경기 다 끝난 거 재탕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 볼 때는 아이고 저 어떻게 할까 마음이 막 졸이지요.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다음에 한번 그걸 다시 보면 우리가 찐 것 같아도 마음에 뭐가 있다? 넉넉해요. 왜? 이긴 것을 아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낭망하는 거지요. 자, 우리 마음을 재점검합시다. 그 위대했던 사울 왕은 골리앗 왕을 대장을 보는 순간에 그냥 죽은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어린 소년인데도 마음이 산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 한 번에 물밑 하나로 넘어뜨리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산믿음의 인물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꼭 명심할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일어났어요. 뼈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 봐요. 교통하심, 사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생기를 불었더니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과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뭘까요?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찌 보면 여러분 영적 이산 찾기로 우리는 만난 가족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서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은 나 혼자 살린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다 이상가족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모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 2장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되 이상가족이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드디어 그 서로가 원수간이 있었던 얼마나 오래된 기간입니까? 이 역사를 깨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산과 토굴과 아물로 도망치며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다 헤어지고 뿔뿔이 헤어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가족같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 땅에 해골 같은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어려움 가운데 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느냐. 시편 133장에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상가족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해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어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족은 이제는 뭐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마귀와 싸우는 군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군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려놓으니까 영적 군대가 바벨론을 이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군대를 잡아다가 불 속에 갖다 놨더니 불 속에 여러분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삭히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놨더니 사자가 입이 막혀가지고 다니엘을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누가 있느냐? 사랑 같은 신이 저기 있다. 사랑 같은 신이 저기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 시간도 말씀했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홀로입니까? 홀로로 생각했으면 착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요. 군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군대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왕관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해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함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해골같이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어서 새 생명, 영생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준 영적 부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두려움, 낭망해서 걱정, 근심할 일이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가지고 보면 다 욕심 아니에요. 욕심.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조금 과한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 나 때문에, 육에 속해 있는 건 이 관점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지. 나 한번 죽어버리고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나 불러가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지체에게는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유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뭐냐? 12절 봐요.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을 보면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 같구나. 참 죽었던 우리들인데 로마 나라가 그리스도를 딱 죽여놓고는 임봉을 하고 군사를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죽음에 가둬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누구도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데 솔직히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누가 있나 말이에요. 국가가 천만에 칼, 창, 불 누가 우리를 막겠나 이 말이지요. 올 이런 담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면 하나님이여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보면 17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짝을 맞추잖아요. 짝. 뒤로 넘겨가지고 17절 한번 봐요.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한 형제가 되는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정말 내게 이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뭐 되기를?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되기를. 참 프란시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믿음 있는 곳에 내가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아픔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보여주며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보여주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 나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17세기 프랑스의 파스칼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앙가입니다. 그는 방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4일 화요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지식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일기장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글러서 적어 놓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같이 천만인이 엎드려 넘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나 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썩어져서 냄새를 피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것이 좋다고 마귀와 같이 짝이 되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가지고서 타하지 맙시다.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요 어떤 난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불어넣었더니 해골이 살아나서 영생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당당합시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리라.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예수님의 향기를 들리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나의 말도 나의 먹는 것도 나의 습관도 나의 나타나는 모든 풍습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리라. 나는 이미 주님의 신부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기업이 있는 자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 부흥입니다. 이런 기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빌론에 소생할 수 없는 자들에게 부어줬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금도 변함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으로 마쳐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